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여러분의 계약도 연기되었다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거나 빨리 끝나게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일이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와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많이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와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든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이집트 탈출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은 더 어렵고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9가지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져 즉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이런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벌하려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곧 이집트를 탈출하겠지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9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이집트 탈출 기대는 줄어들고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라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즉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 특별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사항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시사항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네,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대대손손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식의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 구원을 얻게 하고 이 재앙에 바로를 항복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런데 재앙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어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그 문을 그냥 지나가셨고 파괴자가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과 행위가 아니라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적이나 또 인간관계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는 더 촉각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이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자손 대대로 유월절 절기로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실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출애굽은 더디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죄의 끈질김과 하나님 외에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일들을 보고 배우고 깨닫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누가 우상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노예로서의 삶은 싫어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 유익과 풍요는 싫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입니다. 이집트의 우상 숭배는 이집트인들의 일상이었고 그 속에서 같이 산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함은 죄의 끈질김을 보여준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도록 출애굽을 더디게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구원을 얻게 했듯이 우리들의 흔들린 일상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은 없나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가린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쫙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셨고 믿음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잘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림으로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